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6일 힌두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주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어미 십자가 붙들기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깨끗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나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나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을 부자 청년에 대하여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의식주도 있고 권력욕, 명예욕, 뭐 성욕, 뭐 지식욕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요. 이른바 사회적 자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싶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하고 틀려서 그 사회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른바 권력욕, 명예욕, 지식욕 이런 것들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외에 더 추구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족하면 돼요.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바로 이런 욕구는 이런 끝이 없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추구하며 만족함이 없는 삶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면서 외쳐대요.
그 요즘에 그 펜트하우스라는 영화가 드라마라는 게 인기인데 거기서 보면 뭐죠?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 망가지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이 망가져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은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들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부자 청년은 무엇을 추구했냐라고 하면은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욕심꾸러기 돈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참 많이 보면은 뭐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어요. 이 청년은 예수께서 진리를 보았단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추구했던 것이 뭐예요? 진리와 선이에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그 진리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돈만 하는 그런 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 갈급함이 무엇으로 표현돼요? 달려왔다는 걸 표현돼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진리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야? 이 사람을 주님이 여기 성서에서 부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는 뭐예요? 뭐 세상껏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라는 개념을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지.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그래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라는 이야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도 부자, 그 뭐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부자로 비유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꿇어 엎드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선을 보고 달려가서 거기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뭐야? 달라고 이제 구걸하는 자세죠. 그 내가 그 달라고 구걸하는 자세예요. 엎드렸다는 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단순히 물질을 추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인 진리를 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진리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를 이끌기에 예수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선이 있기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분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를 이끌 거. 이 여기서 이 청년, 그 부자는 뭘 봤어요? 주님의 안에 있는 진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진리가 예수님을 이끌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이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을 보라는 거죠. 진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인간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선, 진리,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보고 왔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 네가 계명을 지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는 거죠. 이걸 네가 다 10계명을 다 했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부자 청년의 본문 20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항상 듣고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뭐야?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얘기가 이 사람이 돈 많아서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추구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가치를 진리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또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아무리 내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많더라도 이웃의 사랑이 없다면은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서 본문 21절에 딱 뭐라 그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모든 진리, 모든 계명, 뭐 이런 걸 다 지켰다니까 뭐예요?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것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것을 다 가지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나눠주라 그래?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래? 심히 근심하며 가리라 라고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걸 남들한테 주기가 아까워서 근심을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예수님한테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자기 자신을 이 부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 자기 부인적 행위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부인의 행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없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비하에 불과해요. 응? 자아 존중감이 상실되는 거. 그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웃사랑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낮추면서 이웃사랑이 되는 자는 그건 이제 하늘로 간다. 이 얘기다. 이게 뭐 하늘로 간다는 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는 얘기가 하늘의 나라에 가서 금은 보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진리, 더 보물 같은 주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내 속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한테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아야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적인 거예요. 가난한 건 뭐예요? 가난한 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 영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는 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뭐한테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그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나누어 주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예요? 서로 나누라 하는 얘기가 뭐 물질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 나누라는 얘기 하잖아요. 나누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은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고여서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썩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새로운 것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진리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걸 주기가 아깝고 어떻게 돼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할 지식이 짧거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답답함을 느껴요. 저 사람이 저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스스로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거를 깨라는 말이에요. 그걸 깨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한다, 뭐 전도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베풀고 주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더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큰 걸 보게 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율법을 받았고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해요. 상종을 안 해. 그거 부자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취해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인간은 상호작용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은 항상 뭐예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상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깨달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다른 복음서에는 서기관이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유대의 지식과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기타 이런 학문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단순히 이 얘기가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식, 이웃사랑이 없이 그 지식이 고여있고 썩어 빠져있는 상태,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웃사랑에게 주면서 어떻게 해요? 너도 같이 올라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심히 근심하면 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면 가니라. 이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성경에 관한 지식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철학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 차라리 모르면 낫죠. 아예 모르면 어떻게 해? 그거 취해 있을 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근데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 거기에 취해 있는 거. 오늘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성직자들, 사회의 지식인들, 거기에 취해 있다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진리를 내가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낙타가 바늘 끼고보다 들어간다는 거야.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부자의 이 자기의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그걸 주지 않고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청년이 모든 십계명을 다 지키고 뭐 했다는 것 자체도 그거 자체로도 대단한 거야. 근데 그래도 천국에 이웃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야, 그럼 저렇게 응?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저렇게 몸소 실천하는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돈 많은 사람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진리에 취해 있으면 그거로는 못 가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진리니까. 하늘의 진리가 여기서 떨어져서 깨서 부수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이웃사랑이 되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한 결론은 뭐냐면은 이웃사랑 해라는 거야.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돈 갖다 주고 자선하고 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 깨달음들
서로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야 내 가치관에서 사상의 진보가 일어나고 더 큰 하나님의 깨달음, 보호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야 내가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그 성전이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가진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면 서로 어우러지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공동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내 속에도 내가 잘 하는 것이 있고 내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있고 내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 속에 발전하는 것이 뭐야? 내 속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자기의 단점들을, 자기 원한 부분들을 스스로 개혁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웃사랑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 이웃이라는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이웃사랑의 형태로. 그것이 바로 뭐야?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내 부족한 것들을 더 수련하고 오라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라는 의미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질 때 어떻게 해요? 내 안과 밖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가치관을 깨야 돼. 이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깨고 부셔서 이웃과 소통하고, 그것이 나라와 소통하고 나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가 이웃 사랑을 못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지혜 지식에 취해서 나누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그리고 항상 이웃과 나누고 살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주님의 진리를, 더 큰 진리를 깨닫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주는 자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세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예,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